스님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공기 좋고 그러니까 호흡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겠죠. 그 사람들은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염불 하고 또 탑돌이 하고 하루 한 끼만 먹는 공양을 합니다. 그게 경건이고 구원의 비밀이라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슬렘 신자들은요, 하루 3번이 아닙니다. 7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죠. 만약 그게 경건의 능력이고 구원의 방법이라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신부에게 낱낱이 죄를 구하는 고해성사가 구원의 방법이고 죄 사함의 길이라면 그거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리스도의 얘기가 반복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계시록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믿더라. 그러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창조를 믿어도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믿는데요.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이 아니면요, 구원 못 받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좀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다 믿죠.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딴 거 다 알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받도록 만들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만 모르고 놓치게 만들거든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어도 이 사탄이 주는 혼미탕 먹어버리면요, 혼미하게 돼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이 비춰야 되는데 말씀 제대로 못 받으면요,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치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복음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경쟁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아니, 경쟁 실력이 비슷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천국 보좌가 배경인 사람과 청와대가 배경인 사람 비슷합니까? 우리 성도들 영적 서밋에 오르면요, 문들은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의 도전이거든요. 길이 막힙니까? 그건 전환점입니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급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성령 충만에 응답 없이 급하게 설치는 게 문제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무장을 단디 해야 되겠죠. 뭘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충만한 무기가 뭐냐? 머리에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대 의입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칼을 들어라. 그리스도로만 대적마이가 물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허리 다치면 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허리 다치면요, 힘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제대로 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4절 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하여. 그렇지요? 왜 함께 있어야 됩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은요, 영적 싸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을 계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뭡니까?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적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거의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그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안전매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이 마지막 세대는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되지 않으면요, 판팔 깨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종교단체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피림 운동하는 3단체 명상운동이 있습니다. 또 지구 3분의 1을 장악한 모슬렘의 기도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이 결국에는 망할지라도 귀신 역사로 일단 났습니다. 일단 역사 일어나요. 자, 그런데 적절한 교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세계 교회들이요, 윤리, 도덕, 율법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의 사람들은요, 귀신 역사를 의지하는 기도로 육신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윤리, 도덕, 율법 싸움을 하고 복음의 본질로 수말리 벗어나 있으면요,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답으로 주셨는데 주변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오늘날 많은 세계 교회의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율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심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 언약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를 언제나 사모해야 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꾸만 딴짓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자 메시아 약속을 주셨다는 건요,
피 흘려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뭐만 남았습니까? 피제사, 그 의식만 남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변절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거의 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 물었잖아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를 깨부수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자꾸만 인간 행위를 자꾸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냐? 그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던지신 겁니다. 자꾸만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켜라고, 율법을 행하라고. 율법은요, 행할 수가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약간만 삐끗하면요,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되거든요.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1절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해라, 율법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런데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인간들은요, 죄인된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거든요. 평생을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죄값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몽땅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인간 의로는요, 인간 삶 행위 가지고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완전한 삶을 산다는데 예수께서 너희 의가 그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체험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가능합니까? 저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는 절대 못 되거든요. 인간 의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절대 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셨거든요. 율법의 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가 없고 복음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구를 보든지 복음으로 봐야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보이는 증거와 역사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 율법을 자꾸 앞세우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입을 틀어막는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율법 앞에 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선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합니다. 다 지옥가에 마땅한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완전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인정받습니다. 그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성령 역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으로 들이대야 됩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들이댄다 그랬는데 딴 거 들이대 가지고는요, 판판이 깨집니다. 언제나 복음으로 들이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들이대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냐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 있으면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다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으로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냈겠냐 그 얘기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만 붙잡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죄악에 빠진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꾸만 자기 삶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법,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한번 지켜봐라.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다른 종교와 3단체 모슬렘은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현장을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육신싸움 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우리 동성애 반대운동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복음운동이 진짜 답입니다. 복음 들어가야 동성애도 안 가지요. 복음 들어가야 전쟁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이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맞는 거 같죠? 아닙니다. 그건 가지일 뿐입니다. 뿌리를 잘라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으로는요, 바리새인만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바리새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 이 사람은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우습지요.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은요, 율법적으로 완전치 못하면요, 절대 이 사람이 그저 바리새인 칭호를 못 받습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체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과 업과 가정 현장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흑암이 여전하다는 얘기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빛이 아니면 어둠은 여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은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 모든 걸 배선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뭔 얘기였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에만 집중하세요. 오늘부터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대충 하면서 다른 데 관심 두면 안 되거든요. 아니 말씀은 30년 들어도 확신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사람 소리 듣고 거기에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자항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잡혀야 돼요. 복음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말씀 들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후대를 영적 서비스로 키워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6월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한 사람씩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깁니까?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뿐 아니라 내 머리까지 다 씻겨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교회는 세족식을 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물을 떠가지고 장로님 앉혀놓고 목사님이 장로님의 발을 씻기면서 장로님 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껴안고 옵니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오늘 이 세족식은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본질적으로 원죄 문제 해결받는 회개가 있어요. 그 원죄 문제 해결받는 회개가 뭡니까? 원죄 문제 해결받는 회개가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그 원죄 문제 해결받는 회개예요. 여러분 원죄 해결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요 원죄 문제에서 깨끗하게 해결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가 뭐냐? 그러면 원죄 문제 해결받고 살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냐? 살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가버리면요 다른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짓습니까? 많이 짓는다. 그래, 네 말 맞다. 서진이 아주, 앞서가네.
죄 짓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짓잖아요. 많이 짓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발이 너무 더러워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 원죄 해결받아도 세상 살면서 죄 짓습니다. 죄 지어요. 나는 그전은 안 졌는데 저제는 짓잖아. 안 그래요? 나는 이제는 안 졌는 저제는 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죄 짓는 사람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됩니까? 똑같은 수준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발 씻겨 주신 겁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 씻겨 주고 서로 본이 되라. 구약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데 거기에 물을 담아 놓거든요. 그거 왜 물 담아 놓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샌들 신고 다닙니다. 샌들 신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 묻은 먼지로 더러워진 그 손발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손발 씻고 들어가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세상에서 묻었던 모든 먼지, 세상 살면서 범했던 모든 죄, 실수 있거든요. 그거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자범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그저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 예수 믿는 거.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간단 말이 그 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씻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거짓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회개 같은 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은 착각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잘못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씻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그것도 죄고 두 가지 죄를 같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죄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죄거든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 그것도 죄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심각하게 보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회개.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회개. 근본적으로 예수 믿어서 내 원죄 문제 해결됐다.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거든요. 먼지 묻잖아요. 그거 씻어야 돼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냐? 기도 안 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가지고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회개 안 해서. 손발 안 씻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게 제대로 살로 가겠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원죄는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율법으로 안 됩니다. 어떤 삶으로도 안 돼요. 열심도 안 통하고 힘쓰고 애써 절대 안 되고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집에 강한 자가 주인 노릇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12장 43절에 45절 집이 아무리 비고 소재되고 청소된다 할지라도 귀신 역사로 말하면 그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소, 소재된 건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고 다른 걸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적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모든 시도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적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 그랬죠. 아비가 마귀인데 못 바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사망이 왕노로 단다 그랬습니다. 절대 원죄 문제 해결 못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분상 아들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사단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자범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피로 씻는 겁니다.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서로 씻어주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또 우리가 자꾸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 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7번까지면 참 너 참 그저 인심 좋구나 그렇게 그저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씩 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490번까지 하란 말입니까? 490번까지 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대나라는요 샌들 신고 된 겁니다. 무조건 먼저 묻는데 그거 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 6조 원. 갚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주인이요 몽땅 없는 걸로 해줬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6조나 빚졌는데 그걸 몽땅 다 탕감을 해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얼마냐 1000만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목덜미 잡고 빚 갚으라고 흔들어 제꼈어요. 빚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는 당장 잡아오라고 감옥에 집어넣고는 6조 다 갚아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돌로 쳐야 되느냐. 아마 바리새인이 친구겠지. 그놈은 숨기고 여자만 쫓치고 있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양심상 자기도 죄가 있어가지고 돌로 간 겁니까? 야고보 2장 5절에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되거든요. 이가 내도 저가 했다. 율법을 다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율법을 어긴 사람이구나. 그래서 돌을 넣고 간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말에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 했다는 말을 들었거니와 그 다음을 못 읽었어요. 이러노니 음욕만 품어도 가늠인 걸 못 읽었어요.
예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렸지. 그리고 죄짓고 율법으로 너 자신을 쳐다봤잖아. 다른 사람도 율법으로 너를 보고 너도 너 자신을 율법으로 보느라고 얼마나 시달리겠냐. 다시는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율법으로 나도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죄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됩니다. 자범죄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서로 발 씻겨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덮어주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자범죄가 끝나죠.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다, 해방됐고 내 죄를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본다 그래도 상대가 용서 안 하면요 안 끝납니다. 서로 발 씻겨야 돼요. 그래서 발 씻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죄는 그리스도면 끝나고 자범죄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는데 문제는요, 이 자범죄 살아가면서 나를 계속 괴롭히거든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요, 살아가면서 굉장한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네 죄졌잖아. 죄진 네가 목사냐? 죄진 네가 장로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자범죄, 이건요, 죄를 깨닫는 순간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한량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가 이건 못 깨닫기 때문에 설치는 거잖아요. 내 잘났다고 설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치유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치유합니까? 이제 앞으로 다민족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동기와 목적을 바꿔주는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온 사람들 모두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돈 벌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를 오는데 동기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뭐라 그랬겠어 그 사람에게? 너 예수 믿으면 잘 돼. 만사 형통하고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동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되겠지만요, 바꿔줘야 됩니다. 네가 돈 버는 게 능사가 아니야. 먼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야 돼요.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고 복음받고 훈련받아 이제 조국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운 걸 깨닫도록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장애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렘넌트가 미래에 분명한 답을 갖도록 도와야 됩니다. 평생 나는 이거 하다 갈 거다. 오직의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치유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 가고 사업하고 돈 버는 목적도 이 때문에 하는 달란트 오직이 나와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이면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목적이 복음 증거, 렘넌트 키우는 게 아니라면요, 죽음 직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마 돌아보면 너무 슬프고 비참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꿔야 됩니다.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돼요.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는요, 나 오직 복음하다가 갈 거야. 이런 미래 방향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돈 없는 가난이 아니거든요. 마음과 정신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터져야 가난이 치유됩니다. 아니 그러면 돈이 생깁니까? 돈 생기는 거고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가 나와야만 가난이 끝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진 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뭘로? 감사 충만으로. 영육이 병들었거든요. 음식과 운동과 호흡과 기도로 누리고 무능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려서 무능과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간표가 있겠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솟아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받아야 세상과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데, 당신 문제가 뭐냐? 문제를 말하고 답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살리는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지역 살리기 위해서는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미래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받기 전에 확인할 게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끝낸 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도 안 끝났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나도 문제 투성인데 누구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면요, 끝난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문제 안 끝났습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계속 당하세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계속 문제에 잡혀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딱 끝내고 복음으로 끝내고 완전 자유한 사람이 있고, 당한 사람은 당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끝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새로운 사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까지의 삶의 상황, 환경, 거기 다 잡혀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 그게 사명되면요, 틀림없는 응답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건요,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상상 못할 축복이거든요. 아니, 보좌의 축복 못 누리는 게 바보 덩신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사명 때문에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요, 졸지에 송장되었잖아요. 왜? 히스기야가 사명 누리는 기도하니까. 마가다락에서 열흘간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했단 말입니까? 이거 외에는 누릴 게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따라 붙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들이대면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랑과 사건을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체험하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순절의 역사 체험하셔야만 능력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진짜 집중한 응답이 보이면요, 24 하면 되거든요. 집중할 게 안 보이니까 24가 안 되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24 하면요,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사람 살리고 특히 후대 렘넌트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 문제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서로 발 씻겨주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서로 그야말로 받들어주는 귀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렘넌트를 치유하고 다민족을 치유하고 질병과 가난과 무능을 치유하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